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나누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모세야. 요 부르심을 우리는 조금 한문으로 어려운 말로 소명,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소명, 부를 소자. 그리고 그 소명에 반응해서 사는 거, 그 소명이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40에 그 뭔가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할 때 내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그 다 늙어 마른 막대기 같은 몸뚱아리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그동안의 모세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모세에게 아니야, 가서 바로를 만나고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변명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또 이제 변명거리를 막 생각해냈겠죠. 그런데 뭐가 딱 생각이 나냐 하면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입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네 입에 네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뭐 변명하면 또 대답해 주시고, 변명하면 또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로에게 이제 마지못해 가는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 하나님이 하게 하신 행동, 그것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들도 지금 다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모세만 막 민족을 구하고 막 위대한 일을 하고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서 아빠, 그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만 감당할 수 있는, 자녀를 낳고 자녀의 젖을 물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엄마의 위치가 있고 엄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사명도 엄마라고 하는 사명도 사실은 모세가 감당했던 민족을 구하는 그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명,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명이 뭘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 명쾌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주제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화단에 예쁜 꽃을 피우는 철쭉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난밤에 비가 많이 오니까 땅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쑥 뽑아가지고 그거를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흙도 털지 않고 갖다가 턱 내려놨어요. 그러면 저 화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겨울이 되면 눈꽃을 아름답게 머리 위에 얹고 우리 모두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던 그 나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에 와 있는 순간 치워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흙을 닦아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탁 위에 있는 김치 그릇, 접시에 잘 썰어서 정말 양념이 아주 정말 너무 맛있게, 냄새도 너무 맛있는 김치가 있어요. 침 삼키지 마세요. 꼴깍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그런데 이제 그 김치가 나는 왜 맨날 식탁에만 있어야 돼? 나는 여기 식탁에 있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주인이 있는 곳에 있을래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접시를 뒤로 확 뒤집었어요. 그 순간 그 맛있는 김치, 그 식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김치가 그 순간 침대에 쏟아지는 순간 얘는 뭐가 될까요? 더러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러운 것이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만약에 남편이 한 가정을 가장으로 책임을 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웃집 세탁소 아줌마를 좋아하고 자기 아내보다 더 거기가 귀하고, 그래서 선물을 사다가 세탁소 아줌마는 갖다 주고 자기 아내는 안 갖다 주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러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명과 더러움은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명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세요?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거기에 아픔이 생기고 더러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잠옷실에 아이들로 지금 가득한데, 벅적벅적한데, 저 아이들의 엄마 중에 누군가가 왜 나만 애 키워야 돼? 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라고 하는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엄마의 사명 박탈이,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 돌이키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바른 인격의 형성이 저해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그 사명이나, 우리가 엄마와 아빠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집사, 장로, 권사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하는 이 사명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는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성가대 하신 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아주 힘이 있고 아주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우리 스스로 느낄 때는 어떨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아 보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너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달라고 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 바로에게 가서 되어진 이야기가 5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이 5장 한 장만을 놓고 볼 때, 이 본문만으로 놓고 볼 때는 사명 때문에 모세가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원칙, 어떤 소중한 레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그게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의 위치를 버리고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목사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제가 몰두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더러움이요, 그게 바로 사명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모세와 아론, 특별히 이 모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서, 그 명을 받아서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가 한 말을 들으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후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제 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처음 내뱉었던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사명이 크던 작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명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결혼을 축복하고 또 결혼을 주례하고 할 때 결혼 예비 학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주례를 안 해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관이 어떤지,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또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가정에서의 그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거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예비 학교 할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칙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나에게 데리고 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쳐다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딴 데 보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다 주셨대.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신 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너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너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라. 물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스토리도 있겠죠.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먼저 좋아한 것 같고, 내가 막 쫓아다닌 것 같고, 물론 지금 여러분 표정으로 봐서는 내가 미쳤지, 괜히 쫓아다녀가지고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났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 보면 아니, 한 분 딱 계세요. 한 분. 많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가정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곧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고,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말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우리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우리를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이 여러분들이 느낄 때 보잘것없는 사명 같아도 그 사명은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갔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부여자시며 근원이시며 출처이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일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사명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형태의 사명이든 간에, 성가대원들 대답하세요. 누가 여러분 거기 앉혀주셨어요? 어떤 분 속으로 제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위치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첫 주라서 성가대 빠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인데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주인데 남편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빠지겠습니다. 네 번째 주 내가 페이스를 놓쳐서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위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다 대답하세요.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그 출처를 분명히 알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의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엄마다. 그러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엄마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이 운전하시는 분이다. 운전을 잘 안전하게 힘을 다해서 잘 운전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출처이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셔서 가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을. 어떤 내 백성인데요? 노예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라.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누군가를 겸손히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내 백성을 섬기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사명의 목적이었어요. 그 사명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내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 이제 절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분들을 아직 6월절도 제정이 안 돼. 아직 출애굽 안 했는데 6월절도 아직 없어. 절기,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77절 아직 없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생기는 절기잖아요. 근데 아직 절기가 없는 시대인데 절기를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뭐냐 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사람, 사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또 예배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먼저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걸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며 그 섬김의 결과는 누군가가 바르게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2절부터 21절까지 결코 짧지 않은 20절이나 되는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고통입니다. 고통, 참아내야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통이 닥쳐오냐 하면, 자, 일단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고 7절을 보죠.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가서 말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어요? 거부예요. 거절이에요.
아니 못해, 이거예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얘기를 순종해야 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나는 못 보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거절만 당한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내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발달한 문명에 걸맞게 여러 건축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노예로 끊임없이 돌을 다듬고 벽돌을 찍어내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로 하는 건축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 계시죠? 어릴 때 시골에서 진흙 아주 좋은 그 흙을 모아다가 물로 그걸 반죽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볏짚을 작두에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반죽하는 데다 같이 넣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이 벽돌 틀에다가 그 짚과 함께 골고루 섞인 흙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위에서 아버지들이 막 밟죠. 그래서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갖고 요만했던 애가 아버지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내죠. 그리고 저도 올라가서 막 밟죠. 그래 한참 밟으면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훌떡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벽돌만 딱 형태만 남고 그 틀은 쑥 빠지죠. 그러면 그거를 며칠 동안 이제 그 말려요. 그래서 그것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것을 정성껏 이렇게 쌓아 올리면 그게 이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짚이 들어가지 않으면 응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마르는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벽돌이 약해져요. 짚을 넣어야 벽돌다운 벽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굽 당국이 노예들에게 벽돌을 찍게 할 때 그 벽돌의 그 응집력을 강하게 하려고 정부가 짚을 구해다가 그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러 갔는데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7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해라. 스스로 짚을 구해다가 벽돌 찍게 해라. 스스로 짚을 가져다가 하게 해라. 그러면 보급품으로 나오던 짚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짚을 구해야 돼. 짚을 구하는데 한나절이 걸려. 그리고 또 벽돌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전에는 하루에 막 100장, 200장 찍었는데 지금은요, 짚을 구해오는 시간, 그 짚을 또 다시 손질하는 시간, 그래서 섞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비해서 반밖에 못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게을러서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짚을 주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만들게 해라. 여러분, 아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가지고 가서 순종했을 뿐인데 바로의 거절, 그 다음에 그 바로의 명으로 인한 내 백성의 점점 더 고통스러운 어려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까지 가냐 하면 자 20절 21절 이제 바로와 독대를 하고 대면을 했던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그 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지금 동족들의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구해내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됐다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저기 바로가 칼을 들어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했는데 왜 바로의 거절
그리고 바로의 그 폭정 때문에 더 내 백성의 고통, 그리고 내 백성 동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적. 결과치고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인내와 고통이에요. 고통과 인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마철도 거치지만 뜨거운 햇살도 보아야 곡식이 아름답게 연그러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에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 감당은 십자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작게 여기는 교회에서의 한 지체로서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거 감당하는데 고통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르게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사명의 꽃을 피우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좌절하셨습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일 없이 사명의 완수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모교 전도팀이 저 전라남도에 있는 그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눈물과 피, 죽음과 순교 없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땀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고난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간에 그 사명을 위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당연히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삶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 감당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미움거리가 된 이 모세와 아론, 이제 여러분 22절,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이 고생하게 합니까? 왜 나를 보내서 내 백성들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아뢰되는 알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알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지? 호렙산으로 돌아왔다는 건가? 근데 여호와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번역 성경에. 그죠?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지? 지금 모세는 바로의 궁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를 독대하고 나왔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거절을 당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거절감 때문에 막 달려서 지금 호렙산까지 간 건가?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에 원어로 된 성경 사전을 펴놓고 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동사가 슈브. 네, 여기 앞에 화면에 히브리 말로 슈브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 슈브. 그런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말 그대로 가던 길을 돌아섰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이거 발견하고 그럼 그거구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죽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죽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 젖을 물려야 하는 엄마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피곤함, 자기의 그 졸리는 그 고단함,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기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슈브.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그러니까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목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목장은 살아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만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 이 22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그런데 그 돌아와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당연히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내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디딤돌교회에 지금 오늘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명자,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다소간에 있음을 아는 사명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할 줄 아는 사명자,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스타일을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니 죽고 슈브 죽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명자, 그 사명자가 지금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요구되는 사명자요, 필요한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껏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